안녕하세요. 기도를 통한 영적 체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체험했던 영적인 체험을 이 시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제 체험을 먼저 나누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 기도에 대한 되게 욕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능력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은 일어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그 기도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배에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딱 와닿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령한 기름 부음이 더 많이 이렇게 흘러 넘칩니다. 제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기도원에 이렇게 같이 가면은 기도 안 하시고 예배 안 드리시고 기도만 하러 막 이렇게 기도굴 들어가시고 막 산꼭대기 올라가시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별로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 예배를 드린 다음에 산꼭대기를 올라가던 우리가 기도굴로 들어가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사,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만 할 때 능력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그런 말씀 없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첫 번째, 교만해집니다. 그 기도의, 그 말씀 없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교만해졌을 때 꼭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없는 그 기도에는 반드시 사단이 미혹한 영을 부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혹함을 가지고, 그 교만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런 분들 대부분 보면은요, 자기가 받은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요, 사람들의 어떤 사람을 조종하는 그런 역할로 쓰는 분들 많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말이야, 뭐가 보였어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뭐 겁을 준다던가 어떤 보지 않은 것들을 봤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본인만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본인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본인에게만 얘기해 주는 것처럼 마치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그러한 존재로 이렇게 미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능력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 주신다, 체험 주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 된 이야기죠. 제가 사역 초창기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고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것을 보여주셨냐면요.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요. 아이가 태 속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계속 그 아이가 태 속에 웅크리고 있는 것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자꾸 태 속에 있는 아이를 왜 보여주세요? 하나님, 대체 이게 어떤 의미예요? 라고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태신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런 얘기할 때 태신자를 품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태 속의 아이가 구원받을 영혼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새벽에 봤던 그 환상을 가지고 제가 저희 성도들이랑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은 이러한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그날 오후에 저희가 좀 깜짝 놀랄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이냐면요. 그 당시에 되게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그 사건입니다. 베트남 그 외국인들이 지나가는 한국 여자를 강간을 하려고 하다가 지나가는 그 청년이 그 여자아이를 구해주면서 여자아이는 구했는데 그 청년은 칼을 맞아서 중태에 빠졌어요.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근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느냐, 저희 성전 아래층에 식당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희가 그 사건을 이야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저희가 그날 병원 신방, 중환자실로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이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 중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 호수 끼고 있고 막 산소 호흡기 끼고 막 그런 분들만 다 있는데 정말 말 한마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손을 대고 기도를 해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귓속에다가 얘기를 하래요. 어떤 얘기를 하라고 저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래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얘기하래요. 그리고 그 청년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래요. 그래서 제가요, 귀에다가요 막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제가 정말 그 귀에다가 막 소곤소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이 친구가 알아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말 알아들으셨어요? 제 말 알아들으세요?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몇 번 제가 제 말 알아들으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갑자기 그 손에 이렇게 그런 우리 신전도 할 때 보면 이렇게 뭐 꽂고 있잖아요. 이 꽂은 손이요, 힘들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랑 같이 신방 가신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놀라서 그거를 보고는요, 다시 물어봤어요. 제 말 들으세요? 제 말 알아들으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어요. 형제님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형제님 천국 갈 수 있어요. 형제님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제가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너무 신기한 게요, 그 손을요, 처음에는 힘들게 손을 이렇게 움직이더니요, 나중에는 손을 정말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보고 실은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진짜 너무 놀랬죠. 혼수 상태다,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다, 막 그렇게 식물인간이다, 막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그 신방, 그 중환자 신방을 들어간 건데 정말 가만히 누워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전하는데 그 반응을 보고 실은 저도 너무 많이 놀랬거든요. 그렇게 하고 제가 돌아와서 그 청년을 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며칠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며칠이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난 후에 새벽에 그날도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여 하면서 주여 이렇게 주여를 소리를 지르면서 어떤 청년이 저희 성전 안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이 새벽에 누가 저렇게 주여를 부르면서 누가 들어왔지 싶어서 제가 성전 뒤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런데 성전 뒤에 낯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저희 기도하는 저희 집사님이 계시고 저희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고 또 저희 남자 전도사가 있고 또 저희 그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그 귀신 들려서 이렇게 저희에게 이렇게 와 있던 그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그렇게, 그리고 저희 반주하는 그 자매 있고, 그리고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낯선 청년이 없는 거예요. 아니 대체 이게 뭐지? 분명히 주야 주야 하고 달려오는 청년의 음성을 들었는데 대체 이게 뭐지? 그때 제가 정말 제가 이게 무슨 소리를 들었지? 싶어서 제가 그날 하루 제가 정말
되게 하나님 그 소리가 대체 무슨 소리였을까요? 제가 그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마음속에서 너무 귀에서 쟁쟁했기 때문에. 근데 그날 아래층에 그 식당에서 그 주인 사장님 그 집에서 가게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었냐면요. 오전에 그분의 아드님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제게 알려주셨어요. 야, 육신은 마비되고 육신은 누워있었지만 영은 깨어있다. 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영은 깨어있다는 거예요. 영의 귀는 열려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 구원받았다. 그 아들 천국 갔다. 라는 그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그때 제가 성경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났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을 그때 그래, 몸은 죽었지만 몸은 죽어가고 있었지만 영은 깨어 있었구나. 결국 하나님은 그 영혼을 끝까지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영혼을 그날 갑자기 저에게 보여주시고 저에게 태신자 같은 그런 영혼으로 제게 그 청년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신방을 가게 하시고 그날 구원의 확신을 받고 그 확인, 이렇게 손가락 움직이는 그 확인을 받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왔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그 영이 살았다라는 그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때 그 이후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들 왜 보여주셨을까 항상 제가 하나님 옆에 집중해서 막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런 어떤 응답과 감동과 어떤 그런 들려지는 음성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영적인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다. 왜 그 현상을 왜 주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왜 보여주시고 왜 들려주셨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도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을 때 그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저희 그 사역의 초창기 사역에 대해서 간증에 대한 마음을 왜 주셨는지 모르겠지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기도를 통해서 많은 영적인 체험과 어떤 남들이 겪지 않는 그런 예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대로 사인대로 순종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